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5주 동안 이 지혜에 관한 잠언 말씀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리즈가 시작됩니다. 주제가 뭐냐면요, 바로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 때 또는 이 타이밍과 관련된 굉장히 상투적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 아는 한 문장이 있죠. 인생은 뭐다? 타이밍이다. 인생은 타이밍이다. 인생은 뭔가 우리가 통제하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뭔가 운과 같은 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궁금하죠? 안 궁금하세요? 진짜 인생의 타이밍이 중요한 건지, 진짜 인생의 운이 그렇게 중요한 건지 궁금한데, 이 궁금한 걸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실제로 굉장히 치밀하고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2018년에 우리나라 S본부에서 운인가 능력인가라고 한 다큐멘터리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기 다큐멘터리에서 한 3명의 물리학자 그리고 경제학자들이 나와서 이런 실험을 했다라고 하는 걸 소개해 줬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가상현실을 만들었습니다.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컴퓨터 프로그램 안에 거기다가 3가지 조건을 부여했대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어떤 조건을 부여했는지. 네, 자, 첫 번째, 이 가상 컴퓨터 속에 있는 가상 세계에는 열심히 살아가는 1000명 정도의 사람이 존재하고, 그리고 20세에서 60세까지 노동 가능한 인구로, 그런 연령으로 이 사람들 1000명의 사람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지능, 재산, 능력, 그리고 운이죠. 마지막으로 행운과 불운을 무작위로 설정한 다음에 세팅을 해놨대요. 자, 진짜 인생은 운인지 인생은 타이밍인지를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이렇게 실험을 해본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여러분이 예상하신 대로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평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와,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운이 좋은 사람이 성공하겠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이 실험을 통해서 이 실험을 했던 그 3명의 물리학자들,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이거라고 해요. 우리 인생에는 한 번쯤은 불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찾아오는데, 그 불운에 빠져 있는 사람을, 나의 친구와 이웃을 우리가 그 불운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만으로도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다. 그런데 이 실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한 가지 알려주는 건 뭐다? 인생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운이라고 하는 것, 흔히 말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과학적으로 밝혀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자꾸 운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약간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는 확률 게임 같은, 뭔가 무작위로 막 이렇게 주사위 던지기 같은 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뭘 믿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을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은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고, 우리 크리스천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데 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질문은 이거입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를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언제가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를 특별히 성경 속에 나온 인도하시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뭔가 길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14장 2절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오던 길로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다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쪽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하여라.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탈출했어요?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건져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탈출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뒤에 뭐가 따라올까요? 이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거죠. 참고로 당시에 이집트 군대는 지금의 한 미국 군대 정도에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정도로 최첨단의 강력한 무기들을 갖고 있는 군대였습니다. 막 쫓아오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갸우뚱할 만한 명령을 주세요. 어떤 명령이었죠? 가던 길을 되돌아가서 어디에다가? 해변가에다가. 뭐 산골짜기도 아니고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는 뒤에는 바다로 막힌 해변가에다 뭐 해라? 텐트를 쳐라. 자, 텐트를 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어른 뭐가 보일까요? 이집트 군대가 다가오고 있는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황에 빠집니다. 패닉에 빠져요. 자,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에 담겨있는 감정을 좀 느껴보시면 이 성경 말씀이 되게 생생하게 들릴 겁니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 끌어내어 죽이려는 겁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따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었어. 다 죽게 생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나쁘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는 바다가 깔려있고 앞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는 이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건데 왜 지금 이 바닷가에서,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걸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나온 건데 왜 얘네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망가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집트 탈출에 대한 그 큰 계획과 빅픽처는 뭐였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 탈출하고 나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해변의 길, 이 지중해를 따라서 가는 해변의 길로 이끄지 않으셨어요. 저 아래쪽 광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계획과 생각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뭐 하실 거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탈출하자마자 가장 빠른 루트로 최단기간 안에 안전하게 아무 일 없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가실 거다라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군대가 막 쫓아오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패닉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이 지금 다 예상에 빗나갔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으셨나요?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갔는데 막상 그 길의 끝에 다다라 보니 결과가 실패로 드러났던 적.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 우리에게 이걸 경고합니다. 얘들아, 너희들 혹시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너희들의 계획, 우리의 계획을 슬쩍 끼워 넣었던 거 아니니? 이집트 탈출, 가나안 땅 입성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게 가나안까지 가는 그 계획을 끼워 넣었던 것처럼 혹시 하나님의 그 큰 계획 속에 너의 계획을 끼워 팔게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획이 이 홍해 바닷가에서 완전히 철저하게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 뭐가 일어나죠?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뒤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펼쳐져 있던 홍해 바다가 열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고요. 그리고 뒤따라오던 이집트 군대는 그 홍해 바닷물에 다 수장되어 죽고 맙니다. 이런 생각이 되죠. 아니, 하나님 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편하게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시면 안 되나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실패를 주신 건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비로소 뭘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실패를 주신 이유와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뭘 알게 하려고,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드러내게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실패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 그 엑기스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나안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우리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이 칭찬을 받아서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이건 우리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의 핵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의 핵심은 바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안타깝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실패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망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진짜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아는 곳.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를 향한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이나 사랑하시고 나와 영원히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 속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필요한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실패했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의 삶이 실패했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긴 한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어야만 하는데 왜 우리는 그 인도하심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려고 하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부터 자꾸 도망치는 이유, 그 인도하심 속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잠깐만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아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전통,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고백은 하나님은 뭐이시다?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요 한 표현 가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든 분이시다. 너무 종교적으로 느껴지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건지.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시죠? 저기 천국에? 아니면 뭐 여기에? 사실 제가 방금 드린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하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질문입니다. 논센스예요. 왜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이 이 종이 위에 있어요. 그러면 이 점은 이 종이보다 어떤 거죠? 작은 거잖아요. 이 종이 안에 이 점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 안에 있는 어떤 분으로 얘기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갇혀버리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사실 이 세상보다 더 큰 분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크고 넓으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 없이는 지탱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포함하는 분이시기에 우주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 안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우주보다 크고 우주를 초월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주보다 더 크신 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요, 째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저처럼 찌질하지 않아요. 좁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인생의 중요한 선택과 결단 앞에서 사역자들에게, 그리고 특히 저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전사님, 제가 곧 취직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1번이 하나님 뜻이에요? 2번이 하나님 뜻이에요? 여기가 하나님 뜻에 더 맞을까요? 저기가 더 하나님 뜻에 맞을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는 그 경험치, 짬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질문으로 응수합니다. 그러면 1번을 왜 선택하려고 하시죠? 2번은 왜 선택하려고 하시죠? 들어봐요. 들어보면 1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2번에도 뜻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1번에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고요, 2번에는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은데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으세요? 경험치 없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희 담임 목사님은 이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신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너무 양비론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이라니까요. 우리는 정답을 원해요. 자꾸 1번이 맞습니까? 2번이 맞습니까? 무슨 인생이 사지선다 오지선다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정답,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답을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1번, 2번에 있는 게 아니라 이거든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믿고 그 길을 성실하고 충실하게 걸어가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길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건요, 아주 크고 넓고 깊은 강물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꾸만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정답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답이 뭐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인생은 수학 문제가 아니야. 인생은 오지선다 사지선다가 아니야. 인생은 하나님 나와 함께 걸은 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거란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크고 넓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그 인도하심 속에서 더욱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괜히 정답을 찾기 위해 애쓰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의 삶이 뭔가 실패의 순간에 다다랐을 때, 아니면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로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찾을 수 있는 두 가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등산 해보신 적 있어요? 등산 좋아하시나요? 저는 사실 등산을 그렇게 썩 즐기는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 대부분의 것들을 글로 배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산에 대해서도 찾아봤어요. 요즘은 뭐 등산할 때 길을 찾으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내비게이션과 GPS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옛날에 그런 뭔가 디지털 기기가 없던 그 시절에 등산하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뭐랑 뭘까요? 그렇죠. 길을 알려주는 지도와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나침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그 인도하심으로 향하는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과 지도가 있는데요, 나침반은 뭐냐면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나침반 어렸을 때 이렇게 가지고 놀았던 거 기억나세요?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나침반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갈 때마다 나침반은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쉬지 않고 그 바늘이 계속해서 파르륵 움직여야 말짱한 나침반이에요. 나침반이 가만히 있다면 고장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는 나침반이 되는 기도는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한 걸음 옮길 때마다, 한 걸음 움직일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가는 방향이 맞나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뜻하는 방향이 맞나요? 라고 하는 걸 지속적으로 묻는 하나님과의 대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티키타카. 하나님, 제가 지금 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의 삶에 사람들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시죠.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찾아주시는 방법은요, 막 일방적으로 계시를 막 열로 가라, 끝까지 가라, 이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대화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대로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길을 찾아주는, 길을 알려주는 지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저도 뭐 산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교회 뒤에 산이 있잖아요. 쟁기봉이라고. 혹시 쟁기봉 가보신 분 계세요? 네, 저기 산이 그렇게 그 코스가 길지 않은데요, 그 정상까지가 꽤 높습니다. 저 쟁기봉에 가다 보면 마지막에 정말 막 숨이 차서 막 죽을 것 같은 고개가 하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오르다 보면 그냥 안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오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피해버리고 싶어요. 도망가 버리고 싶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런 순간이 옵니다. 피하고 싶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나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길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도는 우리에게 뭘 알려주냐면, 내가 걷고 싶은 길, 경사가 완만하고 바람이 산들산들 불고 그늘이 있어서 적절하게 햇볕을 막아주는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지도는 내가 목적지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를 때때로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왜요? 내가 걷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 위해서 내가 걸어야만 하는 길이 무엇인지 알려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걷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왜요? 그 인도하심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기에 올바르고 세상이 말하기에 화려한 길이 아니라, 그래서 언젠가는 높은 정점에 올라가면 무너지는, 다시 추락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길은 가장 아름답고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깊고 넓은 강물 속에 풍덩 뛰어들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면요, 이 이야기의 배경이 사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 인스타그램을 거의 이렇게 매일 보거든요. 중독자입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역을 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거기에 모든 게 다 올라옵니다. 인스타그램을 보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 달마야 놀자란 영화 아세요? 네. 뭐 그 종교를 따지지 마시고 거기 나오는 메시지만 받아들여 주세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사찰에 조직폭력배들이 피난을 왔어요. 피신을 왔어요. 도망쳐 왔어요. 조직폭력배들이 이렇게 사는데, 거기 옆에 있던 그냥 일반 스님들이랑 매일 막 싸우는 거예요. 티격태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님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주지 스님한테 가갖고, 쟤네 좀 쫓아내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주지 스님이 굉장히 인자한 표정으로, 그러면 둘이 내기를 해라고. 내가 내는 문제를 맞추면, 그러면 맞춘 쪽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주지 스님이 이런 문제를 내셨죠. 보여주세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나와라 뿅. 이거예요. 깨진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봐. 밑이 빠져 있어요. 물을 부으면 밑에가 이렇게 찰찰찰찰 다 빠져요. 물을 채워봐. 이런 문제를 낸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한쪽에 있던 굉장히 약삭 빠르고 똑똑한 스님 하나가 이렇게 딱 났으니, 이제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 스님, 그 큰 항아리 속에 자기 몸을 이렇게 혹 들어가서, 스님, 제 마음이 물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항아리에 이제 제 마음이 찰찰 넘치니 이 항아리가 가득 찬 것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주지 스님이 거의 육두문자를 남발하죠. 야, 내가 언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지? 사람을 채우라 그랬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옆에 있던 이제 깡패들이 이제 알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배가 이렇게 많이 남산만하게 나온 사람, 그 배에다가 이 항아리를 올려놓고, 그 배로 항아리, 그 살로 항아리 구멍을 막아서 물을 막 퍼날릅니다. 근데 역시 물은 새요. 근데 그때 조직폭력배 두목이 머리를 딱 치더니, 항아리를 들쳐업게 자기 부하들에게 시키고는 사찰의 한쪽에 있던 큰 연못에다가 그 항아리를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던졌어요.
그 장면을 흐뭇하게 바라보는 주지스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내 마음에 던졌어. 와, 저는 그 마지막 말을 듣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러면 안 되나요? 그 주지스님의 말이 아니라, 도연아, 나는 네가 내 안에서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로 들렸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요, 그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계획을 좀 끼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린 그래요. 원래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내 아들아, 딸아, 너의 계획, 네가 원하는 거, 네가 만들려고 하는 그 작은 실개첨 같은, 작은 냇물 같은 인생의 흐름 대신에 나의 넓고 큰, 너무나 아름다운, 너무나 깊은 그 인도하심 속으로 들어오지 않겠니? 네가 여기 들어오면 너 자유로울 수 있어. 네가 여기 들어오면 네가 네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라고 하는 그 모든 압박감, 책임감, 내 인생을 실패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불안감으로부터 노인받을 수 있어. 부디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큰 흐름 속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이끄시는 길로 그렇게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싶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제 삶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그런 때입니다. 저는 작고 연약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제 삶의 길을 개척하려고 애써 왔지만 하나님, 그것은 제가 지금까지 만들려고 했던 그 길들은 주님, 때때로 벽에 막혔고, 때때로 바다에 가로막혔고, 때때로 사람들의 방해와 공격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이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쉬지 않고 흐르는, 그리고 너무나도 깊고 아름답고 넓은 주님의 인도하심의 강물 속으로 빠져들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라, 그리고 주님과의 끊임없는 의사소통인 기도를 통해 나를 지금도 초청하고 계신 주님의 그 물결 속에 몸을 담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입술과 마음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내가 뜻하고 원하는 대로 내 삶의 길을 개척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 불안감, 책임감 내려놓고 나를 향해 가장 선한 것, 좋은 것을 예비해 두고 계신, 이 세상보다 더욱더 크지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까지도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의 강물 속에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의 강물 속에 마음껏 헤엄치기 원합니다. 그 인도하심의 강물 속에서 주님, 제 삶이 더욱더 아름답게 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